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괴로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증명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신앙 고백서 낭독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에게서 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구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내가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내가 순종하겠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저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인격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된 자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저를 구속하여 주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었어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고 또한 목회자라는 귀한 직분 허락하시어서 맡겨진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고 외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줬사오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한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맡겨준 그 순간 바르고 진실하게 양육하여서 아르니온의 그 부활할 양으로 길러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정말 세상에 속가되지 아니할 자로 7년 대환란에 남아서 환란당하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외치고 재촉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도 말씀의 찔림이 되어서 주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함을 구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주려는 성도된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할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깨달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눈이 어두워서 듣지 못할 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와 같은 환난 당하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저들의 심령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찾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간직할 수 있는 저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세상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에 농용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짐승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 때문에 놀라워하냐고 말한 후에 그 음녀의 비밀을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 때문에 놀랐냐고 했고 음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죄악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용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세상에 사는 자들로 세상에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용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고 하였어.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세상의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용되지 못하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라고 해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농용되지 못해서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듯이 음녀의 미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세상 연합정부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짐승으로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이 타는 그 불못에 산채로 던지움을 당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덟 번째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성격에 대해서 9절로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그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는데 여기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과 일곱 왕을 가리킨다고 해서 음녀는 많은 물 위와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산 위에서도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일곱 산을 로마에 있는 일곱 산으로 일곱 왕은 로마의 일곱 황제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징적인 말로서 로마의 일곱 왕들처럼 이들과 같은 성격의 일을 행할 자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에는 성도에 관한 말은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7년 대환란에 이 세상에 남아서 겨우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천사는 일곱째 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라고 해서 일곱째 왕을 로마의 여러 왕들 가운데 일곱째 왕으로 보는 일도 있으나 성경을 어느 한 인물로 국한되어 보아서는 안 되기에 짐승의 일곱 머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왕들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다섯 왕은 이미 없어졌다고 해서 과거에 기독교를 대적한 왕들로서 이들은 이미 멸망함을 당하였다는 뜻입니다. 일곱째 왕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하나로 통합한 연합정부 가운데 한 왕인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고 있고, 여기서 한 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도 요한 당시 남아있는 한 왕으로 보고 세상 왕의 세력 가운데 한 왕으로 이미 있었고 라고 말해서 계시록 13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나라와 같이 무적인 가운데 올라온 그는 또 다시 산채로 멸망함을 당하게 될 자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그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해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리다가 패해서 산채로 붙잡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자라고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세상의 여러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싸움을 치르다가 전멸함을 당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 역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많은 이들을 미혹하던 그도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질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열왕들과 뜻을 같이 한 짐승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음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 그들이 왕국을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은 열왕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면 권세를 주겠다고 미혹했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짐승인 적 그리스도는 짐승과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기를 세상 임금들과 연합하여 싸우게 될 것이라고 해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임금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해서 열왕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와 싸워 이기게 되면 한 나라씩 권세를 물려받을 것이라 미혹하던 자들로서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한 나라의 권세를 분배받을 것이라는 분배받을 것이라고 미혹하여서 그리스도와 싸우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왕들은 짐승과 한 뜻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왕인 세상의 모든 임금들은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서 뜻이 하나가 되어 짐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그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이라고 해서 짐승은 그리스도와 대적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해서 앞으로 치러지게 될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에 짐승과 어린 양이신 준과의 싸움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나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인 적 그리스도와 뜻을 같이하여 어린 양이신 주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요랑들과 그들의 군대가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데 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이곳에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이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아르니온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속죄의 양은 암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르니온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양, 또다시 부활하신 양으로 어린 양이신 주님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 아마겟돈에 모인 적 그리스도의 그 군대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양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해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기서 메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원히 함께 있는 자라는 뜻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를 보혜사라는 단어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그리스도의 공중 강매 그때에 부활 휴거함을 당한 자들로서 이들이 어린 양이신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성도가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군대와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싸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서는 7년 대환란 때에 성도는 어떻게 대처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 순교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가치는 천국에서 장막을 치고서나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크게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세 기간 가운데서 지금 주님의 공중 강림 전에 있게 될 우리의 믿음의 시당을 하나님은 가치를 두고 계시는 것이지 7년 대환란 때에 겨우 구원 얻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가치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드리지를 못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함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음녀에 앉아있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해서 온 세상은 음녀의 통치를 받게 되어 극도로 사치와 음행으로 말미암아 향락하게 되었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임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랑의 짐승인 음료를 미워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열왕들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음료와 뜻을 같이 하여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함께 어린 양이신 주님을 대항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뜻을 돌이켜서 바벨론과 같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 모든 나라를 사치와 음행으로부터 미혹하며 우상 숭배를 행하게 했던 그 음녀 바벨론은 모든 민족은 오히려 미워하여 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열왕들과 음녀인 바벨론은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열왕들과 음녀인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음녀는 한 마음이 되어 열왕을 발 아래 두고 그들을 미혹했지만은 이제는 뜻을 돌이켜 열왕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음녀인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서 열왕들의 뜻을 돌이켜 자신들을 미혹케 하고 음행과 사치와 향락으로 함께하였던 음녀를 미워하여 그를 멸망케 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질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이 여자는 세상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가 다스리는 나라는 바벨론과 같은 성격의 나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바 여자인 그 음녀는 죄악 세상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성격의 나라라고 하여서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전 세계를 다스렸다가 메데 파사에 의해 멸망함을 당하였듯이 음녀가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음녀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각종 향락과 사치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로 전 세계를 미혹케 하는 나라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까지 저희가 마쳤습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의 패망과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와 열왕들의 통곡과 바벨론의 황폐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죄악 세상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기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된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이제는 행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서 7년 대환란에 남게 될 성도가 아니라 그 전에 오시게 될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들려 올림바 당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 이리 오너라 할 때에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줄 아는 성도된 자의 신앙으로 세마포 단장 부지런히 하였어.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성도된 자의 삶으로 살아 들을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